오늘 말씀은 풍성한 인생의 삶, 풍성한 삶의 결산으로 믿음의 바통을 계승하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젊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 결산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테스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젊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젊은 형제자매들 이 예배에 또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노년과 황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년은 홀로 흔들의자에 앉아 괜히 좀 섭섭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바쁜 전화벨 소리도 울리지 않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으며 정신없이 구는 아이들도 없고 바쁜 스케줄도 없고 인생의 석양을 맞아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을 노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년기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 연구를 들어보면 인생의 황혼역에 사람들은 많은 경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자세를 갖는다. 하나는 뭐냐면 나르시즘이라는 말 아시죠? 자기 몰입, 자기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인생을 죽도록 고생하고 애써서 수고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가 나를 즐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좀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이렇게 즐기겠다. 나를 위해 좀 살겠다. 그게 나르시즘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것이 안 된다 그랬죠. 또 하나 노년에 대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좀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소위 패시미즘, 페이털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와는 반대되는 생각인데 비관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이 노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좀 이렇게 늙었고 아무도 찾는 이도 없고 그래서 좀 염세적이 되는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뚝. 그런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나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해줄 것도 뭐가 있겠는가. 나는 이 사회에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덤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강이 약화되고 삶의 역동적 에너지는 점점점 쇠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8절에 여러분들 봉독했습니다마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운이 다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부름받고 7절에 보니까 향년 175세 거의 한 세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멋진 표현이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 그런 말보다는 만족스럽다. 그의 생애가 만족스럽다. 꽉 찼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분과 모험과 도전과 즐거움과 믿음의 부요로 꽉 찬 만족스러운 인생이다. 만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노년의 쓴 뿔이나 쓴 감정이나 섭섭함이 전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생애 동안 175세 부름받는 그날까지 감동과 풍성함이 있는 생애를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흔들 의자도 없었고 삶에 지친 한숨 소리도 없는 풍성한 인생이었다. 이걸 보면서 신약의 기자들 가운데, 신약의 저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한 생애를 살아온 그의 풍성한 결산을 멋지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처럼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뭐예요?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벗처럼 살았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벗처럼 한 생애가 결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은 젊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산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끝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보다. 그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풍성한 인생의 결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풍성한 인생의 결산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바통 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한 세대가 기독교 진리의 바통을 그 다음에 넘겨주는 삶의 경주와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희 두 아이에게 신앙을, 믿음을 계승시켜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오래 산다면 저희 손주들에게 제가 이 믿음을 제대로 바통 터치해야 할 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영적인 한 가족인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 믿음의 바통을 제대로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톤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 진리란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바통을 현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놀라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데, 이 릴레이, 이 삶의 경주에서 누가 바톤을 떨어뜨렸는지, 누가 바톤 터치를 잘 감당을 못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역할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 그 전기를 보면서 특별히 사모님 되시는 루스 그레함의 자전적 고백에 대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루스 그레함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루스 그레함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이셨어요. 과거에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을 때 그들의 바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죠. 너무너무 바쁘죠. 그런데 루스 그레함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중국에서 사역했던 그의 부모님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에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였던 아버지는 항상 정신없이 바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에 항상 성경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밤이면 일을 마치신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헌신을 그 정도로 차지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기도라면 나도 한번 탐구하고 해봐야 할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이 루스 그레엄은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과 함께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서재나 거실이나 식탁에서 그야말로 진지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탐구하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진지한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근에 언제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헌신하면서 식탁에 앉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달리는 것을 언제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바톤 터치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의 힘을 누구에게 전하고요? 후대에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능력을, 그 다음에 뭡니까?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 또 포에버 식구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 할 거예요?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톤 터치의 역할을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지금 풍성한 인생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한 1절부터 10절 사이에 풍성한 인생의 결산을 통한 믿음의 바톤 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참 놀라운 기록을 해놓았어요. 뭐냐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또 장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후처 그두라를 거두었어요. 그것만으로 해도 대단한데 후처 그두라로부터 자식이 몇 명 태어났습니까?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누구누구는 딴딴딴딴딴 이거 하여튼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두라를 통하여 6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6의 자녀. 자세히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래 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삭과 믿음의 약속의 자녀 이삭과 또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총 몇 명의 자녀가? 8명의 자녀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모세는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8명을 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뭐예요? 자녀란 것은 믿음의 열매이죠. 한 사람의 인생의 결산이라는 것은 그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참 자녀가 장하게 살면 부모의 아름다운 결산이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자녀들을 8명을 낳았다, 이거 위해서 모세가 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들 이와 같이 8명을 낳는 것처럼, 풍성한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인격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격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격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격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으면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해요. 고집스럽고 옹고집하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과 이런 것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의 계승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풍성한 인격의 열매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 1장 3절부터 7절 사이에 우리의 인격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그 다음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5절부터 7절 사이에 그 인격의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총 몇 개입니까? 어떻게 할래 하다 보니까 8개가 됐어요. 아브라함 자식 8개 낳은 것처럼 인격의 자녀가, 인격의 열매가 8개가 되었어요. 우리 팔복처럼 그런 일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이 8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나중에 형제와의 사랑을까지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8가지 인격의 열매의 덕목을 놓고 계속 집중하고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첫째,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열매, 아브라함 믿음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달려오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굴하지 않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선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신뢰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믿음의 아름다운 결산과 바톤 터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환경에 영향받아가지고 이리저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믿음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여러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거의 300번 정도의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것을 반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뭘 더하라?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이 덕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우리의 어떤 인격의 나타남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용기가 담겨 있어요. 영적인 용기. 영적인 용기. 아브라함은 전쟁이 될 만한 상황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318명의 기동 타격대를 가지고 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덕과 함께 거기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베드로는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베드로는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고 했어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본래의 뜻은 우리의 지성까지 변화를 받으라. 이 지성의 변화는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책을 통해서 도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성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수수께끼, 가장 참 복잡한 이 인간에 대한 수수께끼를 성경 외엔 무엇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비밀은 인간이 만든 책을 통해서 있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지식 위에 절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절제란 것은 화나게 하는 주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제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절제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막 화가 날 때 기둘려.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는 폭발할지 몰라. 그러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화나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반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증거자임을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막 꼭 참아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폭발할지 모르지만 지금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기억하라. 그래야 참된 절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그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선교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교통 무슨 다른 도구가 없어서 배사공을 고용해서 나룻배를 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사공에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겠다고. 그래서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 일군의 무리가 왔습니다. 굉장히 중국의 부자와 남자 몇 일행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그 배사공 보고 우리가 이 배로 건너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사공이 아니 이 미국 분이 서양분이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 건너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주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안 돼. 우리가 건너겠다고. 자, 그 말을 허슨 텔러가 듣는 순간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중국인은 강 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허슨 텔러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인을 강물에 밀어서 빠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슨 텔러의 마음속에 거의 그를 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인에게로 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날 흰둥이 외국인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배를 먼저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배를 탈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방금 강물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빠뜨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강물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이 날 막으셨습니다. 왜냐? 내가 이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리라고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 인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이 배는 이제 내가 탈 겁니다. 대신 저는 선생님을 내 배의 손님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면 같이 배를 타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던 중국 부자가 입이 딱 벌어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허슨 텔러의 초대에 응했고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그들은 좋은 교제를 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걸 보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데 절제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도닦는 것 갖고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속에서 통제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합니다. 화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인격의 자녀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인내가 있죠. 인내는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우리가 삶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받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수많은 인내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 있죠. 인내의 경건이 뭡니까? 제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경건이 뭐냐? 거룩, 이게 경건인가? 매일매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흔적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제 우애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격의 귀한 열매, 인격의 자녀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 아까 7절까지 봤는데 8절 9절을 좀 보세요. 8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가 없는 자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 됐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시각장애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맹인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좀 이런 인격의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경건의 능력과 열매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믿음의 결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없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려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되려면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풍성한 인생의 결산이 와졌는지. 물론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지혜롭게 뭘 합니다. 지혜롭게 앞날을 예견합니다. 자식들 서로 구획 정리를 해주었으면 서로 안 싸우도록 너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삭과 약속의 자녀가 싸우지 않도록 구획 정리를 잘해줍니다. 앞날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귀한 것들을 받았는데 이걸 잘 보존을 하려면 우리 속에는 욕망이 일어나고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정욕 때문에 이것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젊을 때부터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사람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5절 6절에 자녀들 구획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산이 있기 위하여 필요한 육신의 욕망과 잘못된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뭘 주시는가 하면 풍성한 인생의 결산을 주세요. 결산을 주시는데 오늘 25장 아까 8절 읽었습니다마는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는 줄 거 보십시오.
풍성한 인생에 결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갔다 그 뜻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갔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기 친족들한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노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에녹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셋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한테 돌아갔다. 선배님 저 왔습니다. 이 시기예요. 우리가 풍성한 인생의 결산하고 믿음의 바톤 타치하는 사람 다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어느 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진짜 가족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더라. 아멘. 영원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풍성한 인생의 결산 가운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갔고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풍성한 인생의 결산, 인격의 열매들, 그 다음에 지혜롭 구획 정리, 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결과로 풍성한 믿음의 열조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하여 제가 아브라함의 한 생애를 통하여 한 4가지 센텐스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센텐스, 아까 인격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4가지 센텐스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처럼 삼아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결산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 다시 앞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순종해. 첫 번째 센텐스. 부르시면 순종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면 순종한다. 부르시면 순종한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부르실 때 순종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한다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부르심에 민감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소풍이에요. 매일매일이 기대거리예요.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그 전날 잠 안 자도 피곤하지가 어릴 때부터 소풍 가는 게 피곤하면요. 그 인생은 참 복잡한 인생이에요. 어릴 때는 소풍 가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르시면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청춘으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시면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해석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말씀하시면 믿는다. 말씀하시면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가감없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아주 분명하게 믿는 축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부르시면 순종한다.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 세 번째로는 뭐 하냐면, 세 번째로는 시험 받을 때도 드려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다고요? 드렸다. 시험 받으면 드린다. 시험 받으면 헌신한다. 시험 받으면 도망가는 거 아니고, 시험 받으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 받을 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시험 받으면 오히려 드리면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면 드린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믿으면서 시험 받으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림이 뭐가 될지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축복받으면 어떻게 하냐?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으면 나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창세기 13장이나 창세기 14장이나 창세기 23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하셨어요. 축복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움켜쥔 것이 아니고 그 축복받은 것은 나누었어요.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이웃들과 나누었어요. 심지어 거기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과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았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거 알고 축복받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딱 확인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존 웨슬리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째, 너에게 준 시간 너 어떻게 관리했는가? 두 번째, 너에게 준 재산 네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거 갖고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시길 때에 우리에게는 지나간 생애를 통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믿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시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드리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축복받으면 뭐예요?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믿음에 있는 눈을 뜬 젊은이들은 하나님 이 축복과 은혜가 북한 땅에도 그대로 계승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에도 믿음의 유산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CCC 편지, CCC라는 우리 기도학생 단체 잡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은혜를 저 북한에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 하이파이브 작전을 벌이자. 하이파이브 아시죠? 사람들 서로 만나면 이게 탁 마주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엄지는 뭐냐? 이건 엄지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풍성한 믿음의 결산이 은혜가 믿음의 바톤 터치가 북한도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지도자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자회담에 대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4대 강국,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내가 언제 봤다고 내가 기도해 주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리고레 목사님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검지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이 통일이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북한에 무너진 3천여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중지는 뭐냐면 북한에 지금 굶어 죽고 헐벗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좀 주님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젊은이들의 키가 지금 남쪽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평균 15cm, 20cm 더 적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어린애들, 뇌가 형성되기 전에 분유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어려운 애들 많은데 하나님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째, 이 중지는 저들 약자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뭐냐? 이 네트워크예요.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같이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40개의 단체,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에 같이 또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 모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트워크.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새끼손가락, 이 소지는 뭐냐? 이건 이제는 구체적인 내 삶의 오병이어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오병이어가 뭐냐? 111 비전인데 1이 뭐냐? 매일. 그 다음 1은 뭐냐? 오후 1시에. 그 다음에 1은 뭐냐? 1분씩. 오늘 이 네 가지를 위하여. 첫째, 지도자를 위하여. 또 뭡니까? 복음적 평화 통일의 방향을 위하여.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또 네 번째는 서로 네트워크를 위하여. 이걸 위하여 1분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타치가 된다고요. 하루에 한 번씩, 1시에 1분씩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수 있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성숙이 되고 무장이 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수가 높다, 만족했다, 꽉 찼다, 가장 나이 같은 것이 한탄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꿈과 비전과 설렘을 가진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평생 풍성한 인격의 열매를 통하여 부르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믿고 시험하시면 드리고 축복하시면 나누어서 우리 세대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도 계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